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종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종교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기도의 시작과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의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곧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자기의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것을 신에게 상달시켜서 그것을 얻고자 함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데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기도는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뭐냐 하면 전능하신 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그분의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루려고 하는 참으로 수준 높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수준을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일생이 끝난다면 참 아쉬울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감히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그분의 의를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수준 높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 그거 왜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왜 주님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건 주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 큰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너희 것이 되도록, 그 의가 너에게 있도록,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 기도로 얻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도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우리의 기도를 명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기도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근데 그 기도가 단지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뿐이란다면 그건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뜻에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겁니다. 우린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별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 이것이 전혀 본질이 다르고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람이시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오신 다음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기도의 열정과 강도와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매우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했지만은 그 누구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량을 따를 자가 없고 그게 미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관한 한 예수,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완성이고 그분이 절정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기도에 관한 한 그분을 초월해서는 기도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기도하신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의지하는 주님,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처럼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히 따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냥 난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모두가 다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지만은 4명의 기자가 예수를 소개한 것은 매우 다른 관점에서 썼다는 것을 사복음서에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기도하시는 예수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의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예컨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을 단 한 번도 복음서에서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주님의 기도예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되가 아니라 그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랬어요. 그렇게 어찌되면 고의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 같이, 아주 고의성 있는 것 같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려고 하는 그의 의도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쓸 때 단 한 번도 기도하셨다는 말을 쓴 적이 없고, 마태복음은 4번, 마가복음은 2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8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지난번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왜 그럴까?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차례대로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도 알아볼 수 있고 우리와 가까이,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소개할 때 그는 가장 많이 기도하신 예수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 아마 누가처럼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싶어요. 예수는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합니다. 한 가지 좀 말하자면,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량은 제일 짧게 말한 게 누가예요. 불과 지금 이제 한 8절밖에 안 되죠. 다른데 마태복음 같은 것은 매우 깁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아예 요한복음은 17장 전체가 다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누가는 짤막하지만 짧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를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게 쓴 다른 복음서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신 모습을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라고 전한 사람은 누가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려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 누가는 이렇게 다른 기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그가 기도하실 때에 전심으로 적극적이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분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그의 본분이에요. 그걸 몸소 보이신 분이 예수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라면 모두가 다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소리를 내세우고 자기 이론을 주장하고 자기 스타일을 주장한다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찬 곳이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 이건 누가에게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돋더라.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사자가 곧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하시는 예수를 이렇게 천사가 와 돕더라. 우린 여기서 비록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종교인들의 기도 같지 아니하고 오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운, 우리가 뜨겁게 하는 이 분위기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 이런 영적인 풍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자기의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 그 이상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확실히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발전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 기도가 발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왼발을 뛴 다음엔 오른발을, 그 다음엔 왼발을, 그렇게 그 다음 걸음이 다 준비되듯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원이 기도했을 때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반대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은 평소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내용이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기도의 지혜가 떠오른다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상이에요. 역시 많이 기도해 본 사람들은 기도의 지혜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왜?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천사가 예수를 돕더라. 또 세 번째로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이것도 누가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걸로 하지 않고 그 간절함에 이르는 과정, 힘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이것이 간절함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힘쓰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간절하고 선택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우리는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간절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간절히,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간절히 한다는 것을 누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힘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한다 이 말. 힘을 다하는 영적 생활은 그 자체가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왕에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할 때 그 시간에 힘을 다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남에게 칭찬받고 야, 저 훌륭하다. 그 정도, 그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야기고요. 우선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에 0.5초 더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교인끼리 이야기하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좋아하시는가 봐 그러더래요. 왜 그래? 내 손을 꼭 잡으셨어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나도 그러던데. 그랬어? 그제서야 이제 환상 깨진 거죠. 저는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마음속으로 마치 하나 둘 셋 셈세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해도 재미없으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대로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힘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 설교도 기왕이면 힘을 다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참말이니까. 그래 힘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사기꾼들도요. 거짓말하면서 힘 다 합디다. 그래서 홀딱 넘어가잖아요. 거짓말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넘어가가지고 사기당한 사람 많죠. 그런데 왜 참말하면서 힘을 다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다하는 것, 그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신 분하고 이나와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주는 감동이 달라요. 힘을 다한 사람, 비록 좀 말은 초라하지만은 앞뒤 좀 주어와 동사 맞지도 않고 때로는 조금 사족도 많이 붙지만 그러나 힘을 다하는 그 기도에 사람들은 아멘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제가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법을 따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음성 고절을 너 참 목소리 좋다.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이 관심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님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본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매끄럽고 내용도 근사하고 멋들어진 기도. 그것이 참 아쉽다고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내보신 주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그 원칙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뛰어들어라 그랬어요. 이것도 누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간절함이 이렇게 얼마나 그 분량이 컸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원래 땀구멍은 땀이 나와야 되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시던 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기자가 말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심을 얻은 그 이유가 뭐냐? 경외하심이다.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이유가 뭐냐? 주님은 아버지를 경외하시기 때문이었고 경외하신 결과 그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더 신학적으로 누구의 해석을 빌리기 전에 당장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 기도는 간절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이신 내용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간절하게 한 이유는 자기 기도를 들으신 분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지금 사정이 절실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자기 말을 들으시도록 구했던 것이고, 그 경외함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실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 영적 생활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날뛸지라도 그것은 기도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능력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는 마침내 주님 계신 곳에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한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과정이고, 그렇게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자기를 보내신 이를 경외함이었고, 그 경외하심을 통해서 들으심 얻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전한 이 기도의, 주님이 기도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속에서 또 간절히, 힘 속에서 또 간절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능력을 이 밤에 꼭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간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온즉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간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린 일생 동안 간구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할 힘이 필요한 줄로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시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셀들마다 모이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입술로만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경외하여 그분의 들으심을 얻도록 우리 기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